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샤파트함에 있어서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얼굴을 들어주는 것은 좋지 않으며 좋은 자, 옳은 자를 밀어내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재판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렇게 자주 말하는 샤파트입니다. 그 샤파트는 입법, 또 행정, 사법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잘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하여간 이런 샤파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 재판뿐이겠습니까? 행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또 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또 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의 얼굴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얼굴을 들어준다는 것은 고개를 이렇게 푹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아유 네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다 너를 이해할 거야.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게 이렇게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구나. 그 악한 사람이 마음에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지 않대요. 좋지 않대요. 옳지 않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옳게 사는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정당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늘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밀어서 내치는 거, 이렇게 쭉 밀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문을 보면 stretched out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쭉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좋지 않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익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맘에 들고 또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옳지 않게 악하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을 꾸짖고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막 두둔하고 아, 괜찮아 얼러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파트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일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 잘못한 걸 꾸짖어야 되는데 옛말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하게 행동할 때는 그것은 칭찬해 주면 안 돼요. 나쁜 일을 인정해 주면 안 돼요. 어떤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장난감을 훔쳐 갖고 왔어요. 아, 너 잘 살겠다. 그래. 이렇게 자꾸 집에다가 뭔가 갖고 와야 네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의 얼굴을 들어주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장난감만 훔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또 아주 인간관계가 좋아서 크게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위치에서 그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호리는 일에 그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고 또 옳은 행동에 대해서는 부추겨주고 또 그를 기려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두 입술로 싸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입으로 재난을 부르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미련 곰퉁이라고 할까요? 이런 미련한 사람은요. 그 두 입술에서 그 미련함을 드러내요. 입술이 이렇게 윗입술이 있고 아랫입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이 방정이죠.
그리고 입방정을 떨어갖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입방정을 떨면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간을 붙여버리잖아요. 나발나발 해갖고 결국은 막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사람을 말이죠. 못 견디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미련한 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쌈 붙이는 그 입술은 똑똑한 입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입으로 뭐를 부르는 것이냐. 우리 성경에는 매를 자청한다고 그랬는데 이 매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는 재난이라는 말 뜻이 있어요. blow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재난을 그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입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요. 미련한 자는 그 입이 멸망의 원인이 되며,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재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재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그 입이 멸망의 원인이 되며 그의 두 입술이 그의 내패시의 덫이 되느니라. 지금 6절과 7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요. 미련한 자는 그 입술로 싸움을 부르고, 여기 7절에서는 그 두 입술이 그의 내패시의 덫이 된대요. 내패시라는 것이 뭡니까?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그의 인생, 그의 육체. 그래서 이 미련하게 두 입술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남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해요. 그래서 그 입으로 재난을 부르고 결국 그 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그 내패시가 어떻게 돼요? 덫에 걸려요. 올무에 빠져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가미에 이렇게 묶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끼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올가미를 쳐놨어요. 그 올가미에 토끼가 탁 걸리면 토끼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뭐. 근데 자기 입에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는 게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장담을 해요. 아이, 그거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확신, 자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장담하는 거고 이게 달라요. 진짜 꿈을 가진 사람하고요, 사기치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차피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현실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행복을 말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준다는 것은 사기꾼이 사탕발림을 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거나 시작될 때는 사기꾼이나 아니면 꿈쟁이나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꿈쟁이는 목적이 그를 이렇게 환하게 갈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가야 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이 사기꾼은 원래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내지르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자예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책임지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면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결국은 자기의 온 일상에 덫이 쳐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육체 건강에도 안 좋고 자기 인생의 일에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또 책임질 말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 성경으로만 봐도 원래 이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 알 수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재밌게 돼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문을 한번 볼까요? 험담하는 자가 속삭이는 말들은 마치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게 되는 음식 조각이 같기에 그것들은 뱃속 깊숙한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좀 다르죠? 이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담이 뭐예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험담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속살거려요. 근데 이 험담을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속살거리는 말은요, 뭐 같으냐? 마치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되는 음식 조각 같대요. 대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살이 찌냐면 살찌는 사람들은 되게 물어본다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물만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쪄. 아니에요. 그 텔레비에서 지난번에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실제로 먹는 건 많아 보이지 않는데 세상에 조금씩 하루 종일 먹어요. 밥 먹고 떡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고기 집어 먹고 조금씩.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어대니 칼로리가 넘쳐나니까 몸이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물 외에도 조금씩 다 먹어요. 근데 그것을 못 끊어요. 뭐 보이는 눈에 이게 먹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먹겠어요. 조금씩 오늘만 먹고 말지 뭐. 일단 저녁부터 안 먹지 뭐 이러면서 조금씩 먹는다고요. 오늘은 조금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잔뜩 먹어놓은 거거든요. 한꺼번에 잔뜩 쌓아놓고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씩 먹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요. 근데 그 조금 먹는 음식 조각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갖고 먹을 때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어요. 개걸스럽게 먹는 게 뭡니까? 막 우걱 그냥 그걸 꺽꺽 하고 넘기는. 그런데 뭐가 그와 같다는 거냐? 남 얘기하는 그것도 속살거리는 남 얘기하는 게 이게 재밌거든요.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가 뭐냐? 남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속살거리면서 막 이러고 말이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 사람 그런 거 너도 알았어? 나도 알았어. 아이고 이게 뭐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되는 음식 조각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뱃속 깊숙한 부분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살찌는 거예요. 살쪄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당뇨 걸리죠. 고혈압 걸리죠. 고지혈증 걸리죠. 안 좋은 거 투성이라고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속살거리는 그 말은 듣기는 좋은 거 같고 또 재미있는 것 같아도 그거 계속 잡수시면 우리 뱃속 깊숙한 부분까지 그것이 내려가서 축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역시도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담하는 말을 이제는 듣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해도 누가 들으면 자꾸 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쏠려요. 이렇게 깨끗해서 이렇게 듣게 돼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야 우리 신앙 지킬 수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은요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많이 이렇게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양을 잘 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